그러니까 자연과 역사만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통제하신다. 그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의 예를 성경에서 드시면서 에레미야가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1장 5절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에레미야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있기 전부터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각각이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이 점지해 주셔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뭐 삼신 할머니가 또 도와주셔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누가 나를 태어나서 있게 했을까요? 이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나를 정하셨고 하나님의 아시는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더 뚜렷한 예가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일부러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겁니다. 아담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의 존재를 아시고 그 지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이 세상에 있게 만드신 거죠. 아담과 이브는 우리와 다르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졌죠. 우리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지만 아담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흙에서 아담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또 우리를 만드시죠. 어디에서요? 부모님의, 정확히 얘기해서 어머니의 태 가운데서.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내 콩팥을 주님이 소유하셨고 또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의학이 발달되어서 아이가 수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서 세포 분할을 거쳐서 태아로서 사람의 모습이 되는지가 다 이게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씨에서 수정된 씨에서 세포 분화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 세포 분화된 그 태아가 점점 사람의 모양을 띠죠. 외형만 사람의 모양을 띠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장기들도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손톱 발톱까지 그것이 다 사람의 모양을 갖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콩팥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콩팥은 내 어머니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 콩팥을 만드셨다. 이 뜻이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소유하셨다. 이 뜻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니이다. 이 과정을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생명이 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그것이 자라고 태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놀랍구나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밀히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형성될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속속들이 나를 만드셨을 때
나의 은밀한 부분이 감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모든 걸 다 만드신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 과학에서 발견하기를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인간의 유전자 안에 DNA 안에 유전자 DNA에 이게 코드들이 있어서 코드에 따라서 머리끝까지 발끝 그것을 다 명령을 내려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각종 호르몬, 효소 뭐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화학 물질들이 작용을 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 물질을 공급받아서 만든다. 이게 딱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DNA, 유전자 이것이 작동하도록 한 그 주체가 누굽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DNA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거 불가능하죠. DNA가 어떻게 자기가 사람도 아니고 사람 이상이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이제 알아내서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걸 인간이 그게 안 됩니다. 그걸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복제는 비슷하게 하는데 태아 복제까지는 하지만 태아 자체를 만들어내서 그게 발달 과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정교하고 복잡해서 슈퍼컴퓨터로 아무리 돌려도 그게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DNA가 그걸 스스로 했다? 그럼 DNA가 신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속아서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권위로 학교에서 대학에서 유명한 누가 얘기했다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따라서 믿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 말씀 들고 그 사람들의 논리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시면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걸 DNA가 조절한다?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진화론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왔다? 예. 어떻게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인간이 모든 존재보다 가장 뛰어난데 못한 존재에서부터 나은 존재가 나왔다?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원숭이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스스로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스스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DNA를 신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거기다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못하는 거를 그거 해줄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엎드리는 거죠. 고대인들은 해에다 왜 엎드렸습니까? 달에다 왜 엎드렸습니까? 비의 신한테 왜 엎드렸습니까? 해와 달과 비가 농사를 짓는데 먹고 사는데 필요하니까 거기에 엎드린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자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태가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뭐 손발을 만들게 하고 그걸 막 계산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그걸 모르고 정반대로 해서 아이에게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술과 담배, 마약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섬세하게 오묘하게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된 행동들이.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출생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가 로봇처럼 프로그램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라. 하나님이 뭐 모든 행동을 밥 먹는 거, 몇 시에 뭐 하고 이거를 기계적으로 다 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만들 때부터 기계적인 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그 대표적으로 처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옛날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2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난 것은 내가 자유롭게 먹어라. 그렇죠? 여기 자유롭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먹긴 먹는데 무조건 먹어라, 기계적으로 먹어라,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먹으라가 아니라 자유롭게 먹으라. 영어는 프리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먹게 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그럼 그 얘기 뭡니까? 자, 동산에 수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열매가 있죠. 셀 수 없는 열매가 있는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거 빼고는 수많은 열매가 있어요. 수많은 열매. 근데 그 수많은 열매 중에서 뭘 먹을 것인지는 각자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 하나님이 요걸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약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너무 친절하셔서 먹는 것도 너무 통제하는데, 이게 사실 성경적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약간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아이가 뭘 먹을 때 먹지 말아야 될 것 때로 띄우셔야 돼요. 그렇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린 아이의 그 나이별로. 우리는 괜찮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금지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먹게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우유를 먹을 건지 두유를 먹을 건지 그건 아이한테 맡겨야 돼요. 단백질 음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유도 있고 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음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중에서 고르라고 그래야죠. 예. 근데 얘가 아직 먹으면 안 되는 콜라, 뭐 이게 소다 음식을, 예? 콜라 같은 거 이런 걸 먹겠다. 그러면 아이니까 아직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금지하고 나머지 좋은 것 중에서 네가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아이가 건전하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억압받는다는 느낌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만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우유만 먹어라. 두유만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만 먹어라. 무화과만 먹어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런 성경적인 것이 문화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 갖고도 자녀들한테도 자유를 많이 줘요. 그렇죠? 네. 이게 먹을 범위를 주고 그 안에서 먹게 만드는 거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안 먹으면 그 대신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다 뺏어서 안 먹고 수정하고 그러면은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후에,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몇 가지는 죄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지만 그것 빼놓고는 죄라는 건 명확한 겁니다. 그거 외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으라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누구로 할지 안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불신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뭐 그 외에 뭐 또 개별적으로 뭐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안 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자유롭게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뭐 외모를 더 보려고 그러는지, 능력을 보려고 그러는지, 뭐 착한 성품을 보려고 그러는지, 그건 각자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또 자기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도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운더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운더리를 내가 못 넘어요. 그렇죠? 예. 이게 넘으면 죄가 되는 게 있고 그걸 넘을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사무엘기상 2장 6절 7절 보시면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죽인다 이 뜻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누구든지 죽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죠.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그 예수님 금식하시면서 시험할 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왜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예수님 포함해서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동물도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 정해놓으신 거예요. 살리는 것도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거면요, 원래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거면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빌려주셨다가 태어날 때 어머니 태에서 나한테 빌려주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거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빌려줬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가고 혼은 지옥에 가든가 천국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정치적인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걸 도로 찾아가실 때 그걸 스탑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그렇게 되면 죽어서 무덤에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부활해서 무덤에서 올라오기도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나사로 같이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나오게 하시기도 하고요. 물론 나사로는 또 죽어서 무덤에 갔지만요. 또 2장 7절입니다. 주께서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그렇죠? 예. 요즘에 뭐 재테크 기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윤택하니까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누리고 싶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막 치중해서 별별 방법을 다 쓰는데 100%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내가 가난해서 안 되는 것 같다가도 잘 풀리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불행이죠. 어떻게 보면 어려워서 잘 되기도 힘든데 그렇게 잘 됐다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부자는 그 부를 지키기가 더 어렵다.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부를 지키는 건 더 어렵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부자가 되는 방법만. 근데 그 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차할 때 그 부가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로또 복권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산 받아서 아니면 무슨 사업해서 엄청 잘 돼갖고 재산이 막 수십조가 있으면 그 뒤로는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여러분 재산이 수십조면요 은행에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그러면 안전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걸 가지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100만 원 단위로 뭘 쓰다가 수십조가 되면요 1000만 원 억 단위로 뭘 해요. 공이 막 하나 두 개씩 더 붙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리는 돈도 공이 하나 두 개씩 더 붙는 겁니다. 그렇죠? 1억짜리 집 사고 팔다가 집이 100억이 됐으면 100억짜리로 사고 팔아요. 근데 100억짜리로 사고 팔다가 손해보면 몇십억에서 몇백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원짜리를 사고 팔든 1억짜리를 사고 팔든 손해가 나서 어려워지는 건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부를 지키는 게 더 어렵죠. 근데 이 가진 부를 지키고 또 잃어버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일부러 가난하게 만드시고 노력도 안 하는데 부자가 만드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복권 남청되는 거 외에는요. 그런 건 없고 다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또 그분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지위와 정치 권력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죠. 그렇죠?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왕권을 잃었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모든 걸 뭐 게임 하듯이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행사할 수 있고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제하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을 때 내가 여전히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의로운 자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밥은 굶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여전히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이 의로운 자만큼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쉬운 말로 요즘에 하는 쉬운 말로 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주신다 이거죠. 빵을 굶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씨까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출생, 죽음, 그 다음에 우리가 번성하는 거, 번영하는 거,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거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서로 다른 타고난 능력과 영적인 능력의 차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역량, 은사, 탤런트 이거 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능력과 성품,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부모님이 결정해 주신 적도 없고 해 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 넣어주신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산물, 작품,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라는 거죠. 그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 이런 성격, 이런 재능을 갖고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고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입장에 봤을 때 어떤 성격이 나쁜 성격이나 더 좋은 성격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왜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근데 어떤 성격이 한쪽 방향으로 작동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격이 느긋한 것이 또 죄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성격이 급한 것이 잘 통제가 되면 열정으로 되는 거죠. 근데 성격이 급한 것이 통제가 안 되면은 화를 버럭내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성격은 그 자체로서 선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치닫는 거지 급한 성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느긋한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급한 성격보다는 느긋한 성격이 좋다라고 잠정적으로 그렇게들 인식을 하시는데 그건 반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느긋한 성격이요 단점으로 작용하면요 게으름이 됩니다. 그렇죠? 느긋한 성격이 장점으로 발휘되면 여유가 있고 차분하고 안정적이어서 좋지만요 그게 단점으로 작용하면 게으름에 빠지기가 또 굉장히 쉽습니다. 또 급한 성격은요 장점으로 발전하면요 부지런해요. 그렇죠? 빨리빨리 뭔가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부지런한데 너무 또 그게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 과욕 내지는 그죠? 서두르다 실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급하거나 느리거나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적시적소에 통제하느냐,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녀가 성격이 너무 급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닮아서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얘기죠.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닮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물려받은 게 문제가 아니죠. 그걸 통제를 못한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그죠? 막 나서는 거 굉장히 좋아요. 급해서 나서는 거 좋아해요. 막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한 소리 들었잖아. 앞에서는 칭찬, 뒤에서는 사탄이 한 소리 들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사탄한테 이용당한 거죠. 급한 성격 때문에. 나서는 성격 때문에. 그 다음에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겟세마니에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질투심으로 따라서 우리도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3번 부인한다. 결국 3번 부인했죠. 또 급한 성격이니까 예수님 멀리서 오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리로 걸었잖아요, 그죠? 딴 사람들은 못해요. 왜? 베드로니까 하는 겁니다. 예. 나서기 좋아하고 급한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니고 이걸 보니까 깔아앉은 거죠. 또 대표적인 예로 체포되실 때 말고의 칼 갖고 있다가 칼로 탁 쳐갖고 말고의 귀를 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급한 성격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근데 다혈질인데 사도들 중에서 맏형 노릇을 했고 하나님께 제일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보시면 바울 빼놓고는요,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이 제일 앞장서서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고 그 당시 정치 지도자, 정교 지도자들한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탁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열정, 나서는 거, 이거를 담대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딱히 나서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굉장히 성격 급한 사람이죠. 예. 모세는 치고 던지고 사람까지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한 정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품도 본인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성품이 좋다 나쁘다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성품이 단점으로 작용하니까 그 성품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얘기는 성격이 급한 분들이 통제가 안 돼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급한 성격이면 안 좋다 이런 선입견이 생긴 거죠. 게다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성품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성품을 정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성격을 급한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 성격 개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실 필요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 성격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주신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거를 때와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잘 통제하는 거. 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성경적인 인물처럼 사용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 모세, 요한,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요한이 한 말이 우레의 아들. 그 사람도 성경에 자세는 안 나오지만 한 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도. 그런데 나중에 교회 전승에 의하면 또 우리 요한 1, 2, 3서 나중에 서신서를 쓴 걸 보시면 그 100살 가까이 됐을 때 썼다고 보거든요. 90세에서 100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랑의 사도예요. 이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보다 더 다혈질인 거예요. 근데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그럼 성격이 바뀌었냐? 아니죠. 엄청나게 온유함으로 절제되는 성품의 사람으로. 예. 이게 통제가 잘 됐다. 굉장히 통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라든가 재능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는 좋은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격 자체는 다 좋은 겁니다. 성격 자체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제를 못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탤런트. 요즘같이 이제 인간의 각각의 현대사회 같이 재능, 재주가 중요시되는 때도 없죠. 예,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농경을 했었을 때는요, 농경과 농수산을 그 먹고 사는 거에 주로 하는 시대에서는요, 인간이 가진 재능, 탤런트가 별로 필요 없어요. 왜? 단순하게 열심히 땅을 파시고 쟁기질하고 모를 내고 그러면은 그것만 잘하면 돼요. 오히려 힘센 사람이 더 대접받는 거죠. 근데 지금같이 현대사회에서는 힘쓰는 일이 주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기술, 조작, 만들어내는 것, 아이디어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재능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그런 재능도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주신 거예요. 다 골고루. 그래서 그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가진 재능들, 탤런트를 잘 생각하셔서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이것을 꽃피우고 드러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교육 그 철학에서는 에듀케이션, 이게 에듀가 끌어낸다, 케이션은 재능 이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재능과 탤런트를 디벨롭 시켜서 그거를 꽃피우고 밖으로 드러내게 한다. 이게 이제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교육 철학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나한텐 만족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축소판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차단해서 내가 그거를 자꾸 쓰셔서 그거를 디벨롭 하셔야 돼요.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섬기시는 걸로, 또 구제의 은사가 있으면 구제하는 걸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또 가르치는 걸로 그거를 디벨롭했어요. 근데 이제 디벨롭 한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고 교회의 질서가 있고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단계별로 잘 배우셔서 막 하면 되죠. 여러분 쉬운 예로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35살에 유학을 갔으니까 그때쯤에 이제 부르심을 느꼈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30대쯤에. 그럼 제가 그때 딱 목사가 돼갖고 여러분 앞에 서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네. 완전 초자 티가 나잖아요. 그죠? 마음은 뜨겁겠죠. 그래서 뜨거운 마음에 뭔가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될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면요, 피차 손해입니다. 성도분들도 은혜가 안 돼서 손해. 또 저 자신도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낙담. 그러니까 피차가 서로 손해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듬고 개발하는 과정이 완전히 필요하죠. 뭐 자주 제가 말씀드린 예화인데 다이아몬드 아시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은 돌덩이에요. 유리 조각 같이 보이지 그 유리 조각보다 더 밝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돌덩어리인데 그게 하나에 1캐럿짜리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엄청난 그 연마 가공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금도 자연 상태에서는 순수한 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도 우리의 손에 딱 맞는 그 금 반지, 금 귀걸이, 금 시계 이런 것들이 되려면요 엄청난 연마의 과정을 겪어야 해요. 금 자체가 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금 덩어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 또 재능 이런 것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잘 발휘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우리 또 다음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